이번 여름에도 오늘 주보에서 보시듯이 단기봉사가 많이 개혁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면 또 우리 마음에 다시 복음의 불길 그리고 전도의 이 뜨거움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터키, 우리 명칭이 바뀌었죠, 튀르키예를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요. 가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하니까 우리 이제 비행기 티켓을 이제 검색해 보았습니다. 좋기 편도만 좋기 직항을 타고 가도 10시간 이상을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10시간이라는 이 10시간 이상이라는 시간을 보니 좀 갑자기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비행기 멀미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요. 6년 전인가요? 인도 단기봉사를 처음 갔을 때 인도자로 첫 해 갔을 때 비행기에서 내리기 1시간 전부터 이제 멀미가 시작되어서 너무 격하게 멀미를 했던지 공항에 내려서는 1시간을 누워 있었습니다. 꼼짝을 못하고. 그래서 그 트라우마로 그 다음에 갈 때는 정말 우리 내과에 방문해서 약을 받아갈 정도로. 근데 우리 의사 선생님이 그런 약이 사실 없는데 그래도 안정감을 주는 약을 처방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약을 먹고 멀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그 이후로 약간 장거리 비행이 이게 예상이 되면 그 기억 때문에 이 심리적인 좀 부담이 되기도 하더군요. 너무 멀미를 심하게 했던 나머지. 그래서 10시간이라는 시간에 좀 압도되었는데 그래도 잘 준비해 보겠노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장거리 선교가 맞지 않는군요. 역시 저는 선교사 부름을 받지 못했군요. 이렇게 타협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과 그래도 잘 이겨보고자 합니다. 주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국경을 넘나드는 것은 다른 여러 어려움도 있겠지만 가장 큰 어려움이 멀다 보니까 거리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같이 거리가 멀면, 비행시간이 오래가 되면 몸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장거리 이 비행에 대한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 나라와 나라를 넘나드는 것보다도 더 멀고 먼 길이 있다는 것을 고 김수환 추기경을 통해 한번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수환 추기경이 책 바보가 바보들에게 라는 책이 있던데 제가 그것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경구들이 많이 소개된 것을 다른 글로 읽게 되었는데 이 말이 기억에 났습니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 걸렸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책에 적은 말이었습니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 사랑을 넘어서서 마음을 울리고 그 마음을 울린 것이 우리의 몸을 반응케 하여서 이 이웃에게 그 사랑을 온전히 베풀 수 있을 때까지 한 평생이 걸렸다라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정말 70년 한 평생, 이렇게 많이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존경받는 이분조차도 머리에서 안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구나. 나는 과연 이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세상의 어떤 국경을 넘나드는 거리보다 정말 이 70년 한 평생을 바쳤다 그러면 머리에서부터 안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 우리 행동을 좌우하기까지는 정말 이 짧은 거리라고 여겨진 이 길이 그렇게 먼 길이구나를 생각했더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앞절에 16장 16절에 보면 우리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예수님에게 사실 엄청난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위에,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겠다라는 정말 놀라운 칭찬을 듣게 되고, 실제로 이 베드로의 고백 이 위에 우리의 교회, 신약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지금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고백했다는 것, 그리고 깨달았다는 것은 사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인정할 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로서 드러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최초로 고백할 만큼 이것이 쉽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가지고 있던 소망, 그리고 열망, 기도하고 있던 바,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도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가까이 있을 줄 생각도 못했겠죠. 여러 조건들 때문이라도 정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가히 정말 놀랍도록 칭찬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베드로조차도 이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깨달은 이 고백의 말을 깨달은 베드로, 그래서 이 깨달은 말을 정말 입으로 내뱉어 고백했던 이 베드로조차도 정말 머리로 깨달은 이 사실이, 이 고백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 쉽지 않았구나, 정말 멀고 먼 길이구나를 제가 이 말씀을 몇 번이고 읽으면서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적어 놓았었거든요.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다시 들춰보고 과연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이 새 이야기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던 거죠. 정말 이 제자들에게 정말 끔찍하리만큼 놀라운 이야기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요약하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사실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기를 바랬겠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적의 그 경험으로 보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그 적들 소굴로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그 사람들의 중심으로 들어간다니까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다. 그럴 줄 예상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거야. 그런데 더 심한 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죽는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더 중요한데, 나는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의 일이라고, 여러분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나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시거나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곧 잡혀갈 거야. 그리고 정말 여러 고난과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될 거고, 그리고 급기야 죽을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그런데 나는 살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적에 어떤 말이 여러분의 뇌리에 박히거나 박혀서 떠나지 않거나 그 말만 도드라지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나는 고난받고 죽는다 이겠습니까? 나는 다시 산다, 부활한다 이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상, 유한한 경험상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죽음을 피한 적이 없으니 당연히 부활한다는 이 말이 정말 가장 큰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뇌리에 남기보다는 고난을 받을 거고 내가 투옥될 거고 죽을 거야, 이 말이 훨씬 더 무섭게 다가오고 남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타이핑을 치면서 여기서 딱 멈추고 이렇게 돌아서 한번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을 누군가,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이 말을 했다. 이 말을 하는데 근데 좀 어렵더라고요. 결론을 하니까. 그래도 이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내 경험상 여러 사람이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내가 알고 있는 한 다시 산다라기보다는 내가 곧 죽을 거야 라는 것이 훨씬 더 강하게 남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나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한번 이렇게 따라해보고 가정을 해보니 이 베드로의 마음이 과연 그러했겠다. 이 감정이입이 심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너무 먼 사람이라 이 상황을 상정해 놓고 보니 그러할 만했겠구나. 나라도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말하지 않고 있는 옆에 있는 제자들처럼 속마음은 그렇지만 말하기 무서워서 말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고 정말 내 앞서서 가는 사람이니 내가 이 사람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그 입장에서 이 사람이 고난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분이, 내가 이 존경하는 사랑하는 이분이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일 테니까 그러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길을 우리가 도와서 가지 않도록,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돕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보다 조금 더 거격했던 모양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대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가 성격도 그러했겠지만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아 보이는 모습이라고 상상이 되는데 그 뒤에 예수님의 반응이 그렇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반전이 되는데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반응을 하시니까 주변에 아마 다른 제자들도 막으려고 불타오르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쫙 가라앉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중심 어린 베드로에게 옆에 다른 제자들도 조금은 성급하다라고 생각은 할지 모르지만 같은 마음이었을 텐데 베드로가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러는 거예요. 그냥 나무래도 혼났으니까 무서울 텐데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만약에 앞뒤 정황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딱 띄워놓고 본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이런 스승이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베드로는 무안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반응을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뒷내용도 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뒤에 무슨 이야기가 있을 거야. 분명히 예수님의 이 간파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간파한 그 다른 마음을 읽어낸 것이 있을 거야. 등등의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과연 그러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아시고 이 반응을 나타내신 거죠. 예수님이 볼 때 이 베드로의 이 반응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서 이렇게 벗어난 것이 보였으니까 이 베드로를 나무라신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나무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 정말 크게 벗어났다라는 것일 테니까 이렇게 크게 나무랐던 거죠. 그럼 이 베드로의 하나님의 길에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난 이 베드로의 속마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베드로가 앞에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고백과 사실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15절 1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제자들에게 물은 거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가장 앞장서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 빨간 줄을 쳐야 한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말고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 빨간 줄을 쳐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알아봤다는 것에 크게 칭찬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우리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이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만든 단어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번역된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써왔던 단어, 선지자조차도 누누이 강조하고 써왔던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더니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 그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를 구약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로 쓰던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쓰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말은 주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그토록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린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번역이 좀 달라지니 좀 깊은 본뜻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모두 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던 그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그가 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앞장면은 그러니 베드로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복된 사람이다. 그 누구도 몰라보던 중에 네가 정확하게 나를 알아보는구나. 바로 알아보게 하신 이가 내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는 그 대화입니다. 그 앞절은 당신이 메시아시군요. 예수님이 그것을 기대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왔을 때 기대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몰라봤으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신생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늘상 자라던, 우리도 오랜만에 본 친구의 자녀나 우리 지인의 자녀를 볼 때, 오랜만에 봤어요. 이만큼 커 있는 자녀를 볼 때 네가 그 어렸을 때 이만했는데 벌써 이만큼 컸어. 너무 예뻐졌다. 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메시아인 거예요. 상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고,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 없어 보이는 이 존재가 메시아냐, 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던 때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으니 이것은 놀랍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고는 절대로 이해 불가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도 반응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반응은, 그렇지, 네가 베드로, 네가 다른 유대인과는 달리 네가 깨어있는 자구나, 그래서 나를 알아보는구나 라고 느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의 속내를 예수님은 알아보시고 이렇게 막아서는 듯한 베드로를 향해서 정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서 그렇지 아마 그 당시에 가장 큰 정말 저주의 의미가 담긴 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이 왜 베드로의 속내는 얼만큼 잘못되어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면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연히 고난받아야 될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를 수 없던 사람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이 대표적인 구약의 메시아 고난에 대한 예언인데 53장을 다 읽기는 너무 많으니까요. 한 2절, 5절, 6절만 한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구절이 풍채는 벌품 없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 53장.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이라면 모르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그리고 조부모에게, 그 부모에게 다 배우고 외웠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딱 여기까지, 그리스도시군요, 알아보았지만 그가 예수님이 고난까지 받으셔야 했던 것은, 그 예언은 생각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생각하기 싫었던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길을 모를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것이요, 예언된 메시아의 길을 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요, 막아서는 것이요, 가로막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는 지금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사탄이다, 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아버지의 길을 막는 네가 바로 지금 오늘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크게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길에 당연히 자신도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막는 속내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는 이 고난에 함께 하고 싶지 않다. 이 고난이 무섭다. 너무 부담된다. 그 짧은 찰나지만 그러한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그 예언하신 고난의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제자단 입장에서 따라가기는 하지만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던데요?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너무 놀라서 그 고난을 함께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극구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은 정말 가히 나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이게 아무리 제가 말로 표현해도 이 의미에 닿을 수가 없긴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3번 부인하거나 3번 긍정하거나 이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이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3번 부인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도 상관이 없는 사람,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는 말,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반응을 이후에 보인 사람이라면 지금 이 속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존경하는 분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것에 더해서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자들도 있는데 그 고난의 길을 가면 우리도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꼭 하셔야겠습니까? 안 가면 안 됩니까? 나는 그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리스도의 길이지만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라는 속내도 담겨 있다는 거죠. 구약을 잘 알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보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머리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머리로 깨달아진 그 메시아가 가슴으로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당연하겠죠. 이 제자된 입장에서 예수님이 승승장구하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으면 좋겠고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꽃길만 걸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면 자신의 제자된 자존감도 무너지지만 그 고난에 같이 해야 된다는 것도 무섭고 두렵고 부담스럽고 이런 이 교차된 마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대입해 보면 이 사실이 내 앞에 펼쳐진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까? 여기서 또 저는 한번 멈추고 나는 어떻게 할까? 베드로보다 더 그 머리와 가슴에 거리가 멀지 않았을까? 저의 특성상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길은 그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라도 내가 반대해야겠구나, 막아서야겠구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아마 말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아마 기껏해야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의 반응이나 예수님을 말리지 않거나 아니면 부담스러워서 예수님을 떠나거나 이런 자리 중에 저는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은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21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21절의 말씀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정하신 길이고 예수님도 모르는 바 아닌 꼭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조차 왜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조차도 아버지 피할 수 있으면 피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길, 그래서 부탁은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한 그 길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이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이 길 없이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베드로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이 그리스도의 길을 현재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애석하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본받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애석하게도 그리스도의 이 예비되었던 길을 우리도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애석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기쁘고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처럼 이 길이 우리 앞에 당연히 놓여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씩 둘씩 지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난스러운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씩 따르다 보면 어느새 고난의 중심에 와 있고 너무 부대끼는 일을 내가 당하고 있고 마음 불편한데 내가 이거 참아야 되나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예수님의 길을 따르나? 이러면서 잠깐 비껴 서기도 하고 잠깐 배를 빼기도 하고 아니지. 잠깐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도 되지. 이렇게 타협하면서 그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되지만 우리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부대끼기도 하고 이 마음을 갈등 속에서 좀 비껴나 볼까?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붙으면 이 고난의 강도가 좀 더 세지는 것 같고 좀 떨어지면 약해지는 것 같고 좀 편하게 사니까 좀 좋은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양심이 작동하여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는 것,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간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것은 가히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 나는 제자요,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요 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가슴으로 내려오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믿음이, 그 고백이 살아있으니까 다시 이성적으로 바뀌다가도 이 양심이, 예수님을 만난 내 양심이 다시 부대끼니까 그렇지, 내가 포기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그렇지, 내가 조금 더 뒤로 물러서야지. 어렵지만 고난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내 머리로 아는 지식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어렵고 고난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부대끼기도 하고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너무 무섭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한 그때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길을 간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눈을 주십니다. 어떠한 눈이냐? 한번 띄워주시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달리 보여 생명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분명히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라고 내가 비록 쓸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내 눈이 변하여 생명이라고 읽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또 따라오는데 마지막 말씀 28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살아서 주님을 보니 안 보니 이런 문제는 우리 신학자들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세한 것은 우리 신학자들이 논쟁을 아직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라는 말. 나에게 이런 은혜의 눈이 있다고, 고난이라고 쓰고 생명이라고 읽히는 이 눈이 있다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저주라고 말하는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 그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은혜를 또한 누리고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시 말해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이상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생명을 보며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혜택, 그 은혜, 그 축복,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길을 가면서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